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쓰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문제를 사도 바울은 세상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세상의 재판정에 가지고 갈 일도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정은요, 영적인 문제를 손대지 않습니다.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잡혀왔을 때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주장과 또 유대인들의 주장이 영적인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지 않았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려는 그 모습 자체에서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
자기의 이익과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다툼은 뭐예요? 세상 사건이다.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덕스럽지 못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 때문에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면 안 되죠. 세상도 판단하고요, 이 천사도 판단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믿는 성도들이요, 천사들도 판단하는, 세상을 판단하는 그 믿는 성도들이 그 작은 이익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시하고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진다면 그 성도들의 그 격의 지위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퉜습니다. 세상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 허리의 수건을 동이시고요, 그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고요,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렇게 바보처럼 종처럼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무슨 다툼과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더 높다고 내 자존심 세우고요, 그 작은 이익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이익을 바라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상 사건으로 세상 일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한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작은 이익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누가 높냐 이것 때문에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요, 다투고 싸우는 이 모습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상의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성도들이 경의 여기는 보다 낮은 그런 세상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경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차라리 너희가 교회에서 다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정 가운데 가느니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낫지 않냐? 왜 그러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그 일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부끄럽지 않냐? 다투고 싸우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정으로 가니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너희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더 앞서가지고 너희 가운데 이런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 옳으냐?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 다툼과 싸움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거죠. 누가 옳으냐, 누가 높냐, 막 다투고 싸우는데 이미 그 자체가 진 거죠.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염치를 좀 가져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배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목소리 높이고요, 내 주장이 옳다라고 남의 주장과 맞서 싸우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세상의 재판정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이익이 앞서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립니다. 점점 더 사람도 이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일하는 거의 50대 후반 그 사람인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배 타고 나가서 일하다가 이 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잃고 이제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위로금에서 한 3억 정도의 돈이 나온 거죠. 그 돈이 나왔을 때 50몇 년 전에 그 자식들을 다 놔두고 재혼한 그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그 돈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 없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 어린 자녀들 버리고 자기 삶 찾아서 나간 겁니다. 한 번도 와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은 고모랑 할머니 밑에서 키움 받고요. 커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죽고 그 사망보험금으로 3억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또 어떻게 알았는지 50년 전에 자식 버린 그 어머니가 또 그 아들의 보험금을 자신이 찾아가려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50년 전이고요. 그 자녀가 셋을 낳았으면 그 여자분도 70이 넘은 70과 80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염치가 있을 만한 나이인 거잖아요. 아마 그 재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부추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떠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떠나고 그리고 한 번도 와서 본 것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크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니까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는 세상의 질타와 이 부끄러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돈을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싸움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 욕심 때문이죠. 이익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부끄러운데 야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왜 저거 가지고 싸워?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데 내가 성질 내고요 화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의 문제인데 뒤에 보면은 욕심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욕심 앞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요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가운데 다툼이 없어지죠.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난 잘 싸우는 사람이야. 그 자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세상에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욕심을 내어버리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화목이 있으면 다툼이 없고요. 당연히 세상의 법정으로 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가 철저히 바보처럼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이 교회 가운데 앞으로 그 어떤 다툼도 싸움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 이익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이 없이 철저히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바보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와 가정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 10만 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쟁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건 걸리지 않는 것이요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코로나 질병이 사라져서 우리 모든 예배와 교제와 만남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부르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선옥 전사님과 박문선 사모님, 우리 선문지 안수 집사님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서궁원 집사, 황은미 집사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건강하게 우리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